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물론 첫 번째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들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교가 되고 그 종교가 다른 교훈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그저 자기들의 지적인 수준에서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는데도 그저 종교에 취해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고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에 대해서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에서 조차 예수의 생명을 얻어 얻는 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2번 나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 신체가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아니 거의 모든 성경에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종교인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자기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경계의 말씀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계입니까? 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남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듯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시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우연이라도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한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한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담부터 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세대 부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마치 어느 한 부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부한 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를 해서 한 부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한 부자는 어느 한 부자가 아니라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한 부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실제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재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 나사로를 제외하면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유로 해서 부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유로 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문자를 보고 있고 마치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고 마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 종교의 교리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하는 돈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율법의 의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을 교회 안에서 겸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결론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재물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비유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부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들을 경계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주의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부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고 그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율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율법에 정해 놓으셨고 그 율법대로 우리는 꾸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서 주님께 우리가 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것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어 부자가 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것을 아시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한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인으로 있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 배설물을 좋아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종교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내가 거지가 되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꾸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그 뜻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런 언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이 철학적 지식에 따라 하는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하는 선한 일을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였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꾸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부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생명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무슨 생명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보고 성령이 오시지 않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막연함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누가 거짓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종교 안에서 그들은 매매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한 말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입니다.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부한 자들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이것을 다 일일이 찾아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에 너무도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